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21절 끝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끝까지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쓰는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정금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을 보아 그것을 한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곳에 던져지고 함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그네 앞에 엎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케 되고 그분을 진정 사모케 되는 귀한 역사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이 군대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입으신 놀라운 은혜의 옷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최종 승리 행진을 진행시켜가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신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말의 종국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환희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놀라운 영광의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 은혜의 그림임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그래서 지금 15절로부터 다시 한번 강조되어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행위로 어떻게 그런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만을 찬송하는 자들로 만드셨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는 예수시죠. 예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신다 그러세요. 친히 그들을 또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시고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어떻게 한다? 밟으신다. 그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검이란 어떤 검일까요? 그죠?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 그죠?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 누구의 검이라고 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곧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이라는 것이 곧 뭐다?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 나온다. 에쿠포르에타이.
이게 현재 중간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입에서 예리한 날쌘검이 나오는데 여기서 현재 중간태로 쓰였다는 것은 계속해서 뿜어져 나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말씀의 검이 여러분에게 계속 뿜어져 나온다. 여러분, 되게 아프겠다. 매 순간 여러분 이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의 검이 여러분한테 뿜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아픈 거예요. 계속 찌르니까. 찌른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찔림을 받는, 찔림. 왜? 검이니까. 이 찔림이란 말이 여러분 왜 나오겠어요? 검이 찌르는 것이죠. 복음이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찔려함을 받는 이 검으로 우리를 갖다가 도륙하는 그런 아픔들이 사실 있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맨날 주일날 뭐 아니면 또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 오면 목사님 우리 좀 위로해 주시기를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를 여러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저렇게 힘든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뭐다? 검이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검으로 여러분을 찔러야 맞는 소리가 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복 주실 거예요. 희망을 품게 만들고 무슨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천국 가고 무슨 이런 식으로 다 나를 보게 만드는 그 뿌듯하게 만들고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난 천국 백성 같고, 이건 여러분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말씀은 뭐다? 검이다. 검이가 아니고 검이요. 그죠? 검. 여러분을 찌른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예리하다. 그래서 홍과 및 영과 골수 관절을 찔러 어떻게 한다? 쪼갠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겠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가서 여러분의 폐부에 있는 여러분의 실존을 반드시 보게 하신다. 아픈 거예요. 내 실존을 바라보면 그럼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실존이 여러분이 바라봐질 때 좋겠습니까? 정말 이 죄덩어리인 내가 깨달아질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가망 없는 그 나의 실존, 그 푸토코스의 가난함이 여러분 진짜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때 좋겠습니까? 아닌 거죠. 가능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좋아합니까? 아무 할 말 없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잖아요.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조금 아프면 여러분 아프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아프잖아요. 말도 안 나와요. 너무 아프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게끔 역사에 가시는 게 은혜예요. 아픈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 아신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다 아신대.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말씀이 또 본문에서 또 무엇이에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의 검이 만국을 어떻게 한다? 친다. 만국을 친다. 여기서 헬라 원문 히나 엔 아우토 파타세 타 에드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엔 아우토는 그 안에서 그 검 말씀 안에서 그 검을 가지고, 그죠? 여기서 히나라는 것은 목적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은 만국을 치는 거예요. 만국이 여러분 에드네라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에드네. 여기서 그 검을 가지고 친다. 이 친다는 이 헬라어 팍세, 이게 뭐냐면 죽여버린다. 말씀이 여러분을 죽인대요. 아프겠죠. 여기서 만국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 에덴에는 원래 뜻이 국민, 민족,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한다? 죽여버린다. 무서워.
진짜로 이 말씀 앞에 죽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의 검이 만국을 친다 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을 가야 돼요. 이 에데네라는 헬라어가 국민, 민족, 백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이방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을 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으로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없음임을 알게 되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그 자기 부인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 멸망에 있게 돼요.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맥락도 비슷하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세요. 철장, 친히, 아우토스. 이거는 예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철장, 철로 만든 지팡이죠. 심판을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 육의 삭제를 통한 생명의 회복을 뜻하지만 이방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다. 그 심판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내는 심판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도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이 세상이라는 어둠 속에서 이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죠, 심판. 우리에게도 심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단어, 이 다스린다, 이 중요한 단어거든요. 다스리면 포이마네, 이거 뭐냐면은 사실은 다스린다고 되어 있지만 양을 치다, 돌보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곧 뭐예요? 목자가 양을 쳐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꼴로 인도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심판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온전히 그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그 목자만을 바라오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그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이거는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의미하죠. 이것을 밟겠다. 파테이. 이건 뭐냐면 소각어로 말하면서 추수한 포도주를 밟는 건데 포도즙을 짜내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철저히 짓이기는 거예요, 포도를. 여러분, 포도라는 것을 짓이긴다는 것은 나라는 그 신이 된 우상됨을 삭제시키신다는 의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으로 이것이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내야 할 그 심판을 사실 누가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심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심판을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누가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께서. 이 심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몸소 체득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찬성이 있게 되겠죠. 그런 그들의 다리와 옷에 그래서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진짜 왕, 진짜 주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옷과 그 다리, 에피톤 히마티온 카이, 에피톤 메론 아우터 이렇게 되는데 에피는 뭐뭐 위에, 옷 위에, 그리고 그 다리. 정확한 번역은 넓적다리예요, 여러분. 넓적다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옷과 몸에 새겨지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어떤 모습을 갖다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연합이 된 모습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될 때 우리의 왕은 진정 예수가 되시고 우리의 주는 진정 예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으로 인한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한 언약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분명히 왕 되시고 주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고난과 순환으로 인해 마치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엾어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식한 목수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했어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요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극강무도한 형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는요 이 배반자, 반역자들, 로마에 반역한 자들, 반란을 일으킨 자들만 십자가에 처형시켰었어요.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처형당했을 때 십자가에 처형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목 베어 죽잖아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목 베어 죽었죠?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 예수는 반역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다니는 강도들 있잖아요. 그들이 기양 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도로 표현된 그들은 당시 어떤 자들이냐면 독립운동가나 똑같습니다. 지금의 로마의 압제에서 그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꺼내니까 바나바인가요? 바야바인가요? 바야바인가요? 두 개 고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바야바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여러분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민족 열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꺼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미쳤다고 여러분 강도를 꺼내달라고 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들도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당시 그렇게 가장 배반자가 되시고, 그죠? 가장 가엾고 불쌍한 그런 모습.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요, 여러분 서서히 피가 빠져나와요. 십자가에 못을 박잖아요, 그죠? 그러면 못을 박는 동시에 근육이 다 뒤틀어집니다. 이 못으로 지탱되는 거잖아요. 모든 근육들이 뒤틀어지면서 심장에 있는 피들이 점점 이 몸에 있는 피가 빠져나가면서 이 심장의 고통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그걸 갖다 보통 이틀에서 3일 매달려서 피가 천천히 뽑아져 나가요. 그 아픔이 너무 고통이 심해서 십자가에 달리면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듣지 못한 그런 욕들을 그렇게 해낸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처참하고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욕들이 너무나 강렬해서 거기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몸이 아파셔서 여러분 이틀도 못 갔죠. 열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죠. 그죠? 달리신 지 6시간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제 기억력이. 그럼 그게 이렇게 처참한 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참한 형들. 예수님이 그런 역임을 받으신 거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진짜 그런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반전이죠. 어마어마한 반전이죠. 그 예수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심임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만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 예수만 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이 맞습니까? 예? 아니면 내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세요? 아니면 정말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 사세요? 예수만 왕 되시고 예수만 주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만 왕이 되시고 예수만 주가 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뭘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 심판을 통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셔서 온전히 예수만 왕이 되시고 예수만 주가 되시는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참 안식이고 참 행복이거든요. 진짜로. 그걸 갖다 인간들이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패배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셔서 패배해야 할,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가 되셔서 그 저주와 패배를 우리가 이김되게 하시고 승리되게 하신 역사가 있게 해 주신 거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만 찬송하게 되겠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샀다 그래요.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전쟁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관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고 예수가 승리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자리에서 예수가 왕이 되시는 자리로 바뀜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이 심판이 눈물나게 아파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는 아픔들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된 자리에서 예수가 왕이 되시는 자리에 탈바꿈이 있게 되는 아픔들이 있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심이 우리의 만주의 주심이 되시기 위해서 나라는 우상이 된 신과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런 나를 삭제시키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이제 17절로부터 이 전쟁을 묘사하심과 동시에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19장 마지막에 이 전쟁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17절부터 여러분 맨 끝절까지 말씀은 17, 18,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에 두 환상이 보여집니다. 또 내가 보니가 17절에 나오고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그쵸? 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읽어보면 사실 이 두 환상은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17절, 18절은 예수님과 짐승과의 전쟁에서 짐승이 패배했음을 이미 전쟁이 벌어지기도 전에 지금 외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적들이 결국에는 패배케 돼서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새들에게 어떻게 된다? 먹히게 된다. 그러죠. 여러분, 새들에게 먹힌다. 옛날에 전쟁 가운데 여러분 죽임을 당하면 막 위에 보여요. 새들이 막 날아가서 살을 다 파먹죠? 저 폐잔병들의 그 시체. 그렇죠? 그것을 묘사한 거예요. 온전한 패배가 있게 되고 새들이 그렇게 우리를 먹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온전한 패배를 갖다 설명해요. 우리가 시체됨을 설명해요.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요. 17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태양 안에 서서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어디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하죠. 지금 새들이 폐잔병들의 살을 갖다 뜯어먹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뭐다? 큰 잔치다. 하나님 너무하셨다. 되게 잔인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잔치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18절 보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다 비슷한 동일한 의미죠. 왕, 장군, 장사꾼들 다 인간들의 실존들이죠.
다 왕이 되고자 하는, 장군들이 영웅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장사꾼과 같은 모습들, 다 뭐든지 내 유익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탄 자들의 사회가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이건 모든 인간들이 다 용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자의 살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 다 먹기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해 지금 선포된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들의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시체들의 살을 먹는 이 심판의 자리를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우리도 의문을 가지고 싶죠. 하나님의 큰 잔치, 헬라어로 토 네이프, 이토 메가투 세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여신 큰 잔치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 큰 잔치를 어떻게 하셨다? 여셨다. 여기서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잔치라는 단어,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는 원래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주님의 만찬. 이것은 뭘 뜻하냐면 최후의 만찬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뭔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의 음식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베푸르신 그 최후의 만찬의 음식이 뭐였죠, 여러분? 떡과 포도주예요. 이걸 잔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신 큰 잔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살이 뜯기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는 거죠. 응? 여러분, 이 잔치의 음식이 떡과 포도주인데,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예요. 그죠?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이 잔치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양 잔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게 중요하죠.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누굴 보여주신다? 예수를 보여주신다. 이 말씀 가운데서 단어 하나하나가 기양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신 이 잔치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가 뜯겨나가고 먹힘 당해야 되는 그 자리인 거가 맞아요. 그죠? 그 심판의 자리고 재앙의 자리인 거예요. 왜 죄된 인간들은 그런 자리를 맞이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누구의 살과 피가 뜯겼어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을 갖다 하나님의 잔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중적 의미가 있고,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심판을 누가 당하셨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다 당하셨다는 것을 은연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히는 이것이 기념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 먹힘을 예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진짜 이것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잔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잔치가 된 것은 누구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먹히신, 우리 때문에 뜯기신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잔치 가운데 진정 누구를 찬송해야 될까요? 예수를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잔치가 되게 해주시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의 잔치가 변하여 하늘의 잔치로 역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베푸신다.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심판을 통과하면서 경험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달려지는 그 자리가 바로
전쟁에 나가서 내 육이 삭제게 되는 패배의 자리에 맞습니다. 그 저주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뭘 해도 십자가에서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는 존재, 그 나라는 실존을 깨닫게 되고 알아지게 될 때 그 자리가 패배의 자리고 자기 부인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그걸 십자가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패배로 인해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문장과 단어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은 완전히 대패게 됩니다. 심판의 당에 멸망케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패배의 자리가 아닌 예수로 말미암은 승리의 자리로 변목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은 채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들이 나중에 종국에 진정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찬송해야 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패배가 승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죠. 여기서 시체가 새의 밥이 된다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26절의 언약적 저주의 내용이에요. 어떤 저주다? 언약적 저주다. 기암 저주가 아니죠. 언약 안에 있는 저주라는 것은 이 저주를 통해 누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신다. 언약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 저주를 주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그걸 언약적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언약 안에서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가. 그 백성 안에 생명의 역사로 백성들이 나라는 그 육의 십자가의 삭제의 그 전쟁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자리로 가게 되고, 그 묵시 가운데 완료된 십자가의 은혜를 전쟁이라는 삶을 통해 겪게 하셔서 은혜를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다 되고 해서 너무 좋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러분의 삶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죠. 네? 오히려 나의 모습들을 갖다가 적나라하게도 보게 하는 은혜가 있을 때는 여러분 더 괴롭죠. 이 인생을 갖다 살아가는 이 그냥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의 모습까지 본다는 이 자체가 참 슬프죠, 여러분. 희망을 갖고 살아도 살까 말까인데 이건 희망이 아니라 이제 희망조차도 없는, 오히려 나의 실존이 까발리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서 소망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우울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점점 우울하지 않습니까? 이 삶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말 생명이 뭔지, 정말 참 영생이 뭔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라 다 나그네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본향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참 생명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은 다 허상이고 가짜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는 이 육이라는 이 잿덩어리는 이건 죽음임을 깨닫게 하시지만 이것을 깨달을 때 진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뭔지를 보게 하심으로 그 생명 안에서 진짜 참 자유와 안식과 여러분 영광과 소망이 뭔지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 삶은 이 나의 어떤 실존을 볼 때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 나겠지만 이 세상을 바랄 때 아무 소망 없지만 진짜 그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이 생기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와 찬송이 뭔지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아둥바둥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몇 푼 갖고 아둥바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은 하늘의 것들에 소망을 두게 된다고요. 근데 뭐 이렇게 아둥바둥 되고 하시려고 그러죠? 잘 버티세요. 매일매일 감사, 은혜로. 오늘도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러나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느끼게 하시고 말씀에서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케 되는 은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갈망과 열망이 있게 하시는 역사, 이것으로 감사하게 돼요. 그죠? 그런 자들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라는 거지, 여러분. 무슨 예수 믿으니까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니까 무슨 만병통치와 무병장수, 무슨 예수 믿으니까 뭐 직장이 잘 되고,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거랑 상관없다고요. 제가 일요일날도 그렇게 말씀드리죠. 니고데모한테 칭찬 안 하셨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 돈을 잘 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돈을 잘 벌겠죠. 안 그래요? 돈 벌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잘 벌겠죠. 성공할 재주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훈련한 사람들이 싸움 나가면 싸움도 잘할 거고, 올림픽 뛰면 지금 아시안게임 뛰지만 열심히 훈련한 애들이 잘하겠죠. 그죠? 기도를 누가 많이 했나고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이 갈릴까요?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기도 많이 했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기 관심 있다 없다? 하나님 관심이 있으신 것은 그들이 만약에 아시안게임을 나왔어도 그 아시안게임이라는 어떤 삶을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그 도구들이 될 때 하나님 거기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라는 실존을 하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그 역사,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다 먹고 살잖아요. 뭔가 하잖아요. 일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먹고. 하지만 그런 모든 도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아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소망인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18절의 내용은 사실 19절에서 21절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18절에 왕들, 장군들, 장사꾼들이 모든 죄인들이 19절에서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로 묘사되고 거짓 선지자로 다시 묘사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은 교회인데 결국 하나님 이용해 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18절, 19절의 그들의 모습이 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신하야 되는 우상숭배한 거짓 목사들, 선지자들의 모습 다 똑같다는 거죠. 세상이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 모아갖고 힘을 키우고 그걸로 마치 세상을 갖다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다 왕들이고 장사꾼들이고 짐승들이죠.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은 그래서 구약 에스겔에서 나오는 어떤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전쟁을 배경으로 했죠? 지금 이 모습들이 에스겔에서 38, 39장에 나오는 어떤 전쟁이 있죠? 응? 어떤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죠? 아시죠,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오늘 본문의 새들이 그대로 똑같은 단어로 등장해요. 에스겔서 39장 17절이 오늘 본문의 17절 같은 단어들로 등장이 됩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계시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20장에 가면 그대로 다시 한 번 또 등장해요. 그래서 20장에 가면 19장에서 망국이 다 멸망했는데 다시 그 망국이 또 나와요. 계속 반복되는 역사물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9장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이라는 것은 계시록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전쟁임을 알게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폈던 많은 전쟁들이 나왔어요. 계시록 16장에도 어떤 전쟁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아마겟돈 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들 무슨 3차 세계대전, 아니 4차, 5차 세계대전이라 할 거다. 그게 무슨 중국에서 일어날 거다. 그냥 별말들 다 하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 이 마지막 7째 재앙에서 바벨론의 멸망, 이 모든 전쟁의 역사, 심판의 역사, 이게 다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이 계시록은요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묵시 안에서는 여러분 시간의 순서가 완성이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을 다시 창세기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를 앞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갖다 다 시간적, 역사적 순서,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묵시 가운데 다 완성돼 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라는 시간들을 갖다가 도구로 쓰셔서. 이해가 되시죠? 복귀한다고요. 복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으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여러분 역사적 순서의 기록이 아니에요. 복음 대신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들, 이거는 어떤 역사적 순서가 아닌 장면들의 짜릿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지금 나오는 곡과 마곡, 아마겟돈 이런 재앙들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해 가면서 이걸 심판으로, 재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을 우리가 통과해서 온전치 못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완성이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그 심판, 재앙, 어떤 전쟁 이것의 주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전쟁, 재앙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결코 거기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여기서 멸망당하고 이 전쟁 가운데 패배하고
새들이 우리를 먹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그것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알게 된 자들을 교회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계시록 19장, 계시록 20장, 에스겔서 38장, 39장을 그대로 또 옮겨온 겁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전쟁들이 결국은 신약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구약에서 이 전쟁들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 신약에서의 이어지는 그 전쟁 가운데 그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나서시는 거잖아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단어들까지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 39장의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펼쳐지고 있고요. 에스겔서 38장의 내용이 계시록 20장에서 보여지고 펼쳐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실 계시록 19장 17절 이하의 그 전쟁과 계시록 20장 7절 이하의 곡과 마곡의 이 전쟁은 또 나아가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도 약간씩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조명하고 있지만 같은 전쟁임을 보게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단언하냐면은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그것을 또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에 가보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헬라어 단어 플레몬이 나오는데 그 앞에 그런데 그냥 전쟁이 아니고 그 전쟁하는 정광사가 정확히 붙어 있어요. 그 전쟁이라고 하면 계시록 15장의 내용의 그 전쟁을 똑같이 끌어온 전쟁이라면서 보여주는데 15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일곱 대적 재앙이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란 말이에요. 일곱 대적 재앙. 그죠? 그 마지막 재앙에서 세상이 끝날 것임을 갖다가 언급하면서 계시록 16장 21절에서 끝이 나요. 그런데 계시록 16장 19절 21절에 역시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 쓰인 단어들이 또 거기 그대로 쓰이면서 그 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악의 세력인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는 부분이잖아요. 다시 말해 이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이 대적 재앙, 즉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풀어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 전쟁이 오늘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전쟁임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 전쟁이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임을 계시록 20장을 듣는 또 그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그 전쟁임을 계속 그 그라는 톤이라는 그 정관사를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같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8절에 나오는 여러분 계시록 20장 8절 한번 볼게요. 이것만 한번 보죠. 제가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8절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인다 그랬죠. 여기 싸움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플레몬, 똑같이 톤 플레몬, 그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해서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쟁이 이 전쟁이 아닌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전쟁이 이 전쟁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계시록 19장의 그 전쟁과 똑같은 전쟁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그 앞에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바로 그 전쟁이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일곱 재앙, 일곱 대적 재앙 마지막 일곱 번째 끝을 장식하는 그 심판, 그 전쟁이다. 이해가 되시죠? 일맥상통한다.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강조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전쟁을 강조하시면서 보여줄까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 예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구다? 전쟁이 아니고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전쟁들, 이것을 이기게 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전쟁들은요, 여러분 다 반복하고 강조되어지는 전쟁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 전쟁들이 여러분 언젠가 일어나게 될 무슨 5차, 4차 그런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전쟁임을 알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쟁 같은 거예요, 삶이.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참 삶이 뭐 같다? 전쟁 같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실 때 있어요, 없어요? 회사에서. 그러면 먹고 사는 게 전쟁 같은 그런 상황들 여러분 있으실 때 있어요, 없어요? 백성들의 하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전쟁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이 바로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어둠이라 죽음 안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시체들이 쌓여요. 그죠? 우크라이나 여러분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 오페라 하우스. 물론 저는 이제 음악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오페라 하우스 얼마나 아름다운 하우스였습니까? 거기 애들이 몇십 명, 뭐 150명, 500명 이렇게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폭탄이 떨어져 한순간에 다 모여서. 그게 벌써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2년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전쟁 여러분 처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만 죽어가나요? 이 평화로워 보이는 이 서울 땅에 또 평화로워 보이는 대한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분 돈 때문에 죽어가요. 그죠? 돈이 물질 만능이 되어 신이 되어 그거 못 찾아 죽음으로 향해 그런 자. 돈뿐만입니까? 갑질해서 죽고 인간이 인간을 칼로만 죽이는 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있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울증 걸려 죽고 자살하고 내 목숨도 끊어 상대방도 끊어. 그냥 가만히 보면 다 전쟁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여기도 전쟁이 여러분의 삶이 전쟁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행복하시네요. 야, 오늘 하나님 저희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으시면 야 할렐루야 이걸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좋은 건가?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있게 되겠지만 진정 예수 안에 승리케 되는 자들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은 기실 멸망일 수 있고요. 패배자 같이 보이는 자들이 기실 승리자일 수 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마귀가 누굽니까? 사실 가만히 나예요. 예수가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해요? 니네 아비가 뭐다? 마귀니라.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너도 마귀야. 아비가 마귀면 너도 마귀잖아요. 여러분 자식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 쉬운 말로 속된 말로 뭐다? 나는 누구다?
마귀 새끼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바로 이 마귀의 속성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다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 내 판단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 그죠? 돈 많이 벌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영웅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자랑과 가치를 내가 다 흡수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외면하고 싶잖아요. 예?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되고 싶으세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누가 되고 싶으세요? 니고데모가 되고 싶으세요? 삭개오가 되고 싶으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되고 싶으세요? 니고데모가 되고 싶으세요? 예? 다 니고데모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마귀예요.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존경받고 내 가치가 높아져.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 행위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영웅되고 주인된 왕이 되어 신이 되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 마귀적 속성과 하나님은 뭘 일으키신다? 전쟁을 일으키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돼요. 이것이 전쟁의 실체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육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이 육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신이 된 그 우상적 마귀적 육을 삭제시키시는 전쟁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으키신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죄가 뭐라고 그러죠? 죄가 요한복음에 보면 죄를 정의 내리잖아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하는 거 죄다?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나를 믿는 거야. 내 행위,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 내가 한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된 마귀적 속성 가운데 속해 있는 육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삭제시키시는 전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누구만 믿게? 예수만 예수만 바라보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육 안에 있는 그 마귀적 육적 속성을 부인케 되는 자리로 복음이 역사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이 복음이 진짜 역사하시나? 여러분 의문을 가지시고 뭐 아무런 그냥 여기 왔으니까 조금 뭐 도움이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이 시간, 지금 여기서 복음이 터져나오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시간은 여러분 육을 삭제시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말씀에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감지 못해요. 왜? 아직 모르니까 눈이 갇히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내가 뜯어먹히고 패배해서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나를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먼저 보여주시는 이 자리.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세요. 그죠? 거기서 씨름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전쟁을 치른다고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박살나요, 사실. 어떻게 박살나요? 환도뼈가 나가버리죠. 환도뼈는 여러분 뭐예요? 체라. 씨예요. 체라, 씨. 근데 그 씨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인 거예요, 그게 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박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씨라는, 채라는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후손,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할 때 그 자손이 여러분 여럿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한 자손을 가리킨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자손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 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 전쟁을 통해서 황도표가 박살나거든요. 그럼 사실 야곱은 패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이 신을 하나님을 갖다 이겼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이긴 자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야곱은 졌어요. 그죠? 근데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황도표가 그 생명이 절단하는 그 순간 그 생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야곱이 예수 때문에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막 이런 것도 하나님과 만나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그냥 씨름하면 이기면 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 주세요. 야곱이 여기서 씨름했더니 이겼대. 그냥 달라고 그냥 열방 하나님 어떻게든 매달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그게 황도표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나오미 가운데도 나요.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룻기. 여러분 나오미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죠? 나오미가 여러분 모압으로 들어가요. 그죠? 모압으로 들어갈 때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모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죠? 나오미가 모압으로 갈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과 많은 재산을 갖고 들어가요. 세상에서 그녀가 바라던 거겠죠. 그죠? 풍요로운 삶. 이 세상에 육이 의존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그죠? 여러분이라는 육이 의존할 것, 남편, 자녀, 재산, 여러분 다 그런 거 의존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게 나오미예요. 여러분이에요. 모압은 세상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나오미를 남편 데려가죠. 자녀 데려가죠. 재산 다 몰수시키죠. 그리고 그런 그녀를 다시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에서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다 차압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걸 천국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안식이, 진짜 생명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건 다 가짜들이라고요. 그게 생명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죽음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허상이었구나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다 갖고 가세요. 그때 비로소 진짜 생명의 문제를 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걸 전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 나오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전쟁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겠죠. 남편 뺏어가지고, 자녀 뺏어가시면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재산까지 다 몰수시켰었어요. 안 아플 사람, 억지로 할 수 없이 가나안으로 가요. 여러분,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도 은혜인 줄 아시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못 봐요, 그 예수를. 자발적으로 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자발적으로 본다고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그 세계를? 안 돼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과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은 봐야 될 것들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온 죄인들의 특성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죄인들이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말하는 게 다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시민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그 은혜가 왕노릇에서 끌고 오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만 선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나에게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덩어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소견에 옳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만 옳음이고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남이 너를 이제 띠띠워서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끌고 가신다 그래요. 그걸 전쟁이라 그래요. 그걸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하신 거잖아요. 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 아프겠죠.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가시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나라는 내 소견을 삭제시키시고 오직 예수의 소견만 진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말씀 대신 예수만 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만 의존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전쟁의 역사다.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 나한테 이제 전쟁이 사라졌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파요? 우울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당당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굉장히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눈이 멀고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면 이동할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신세로 몰락해 보이죠. 그리고는 사역하는 내내 그의 존재론적인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는 사도에서 가장 작은 사도,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결국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전락해요. 예수의 놀라운 빛이 비치니까 그 빛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더 섬세하게 깨닫고 느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들이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쫙 비치니까 여러분. 예수의 빛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더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많네요. 그 암같은 죄된 육을 도려내시는 의사 되신 예수만을 수술대 위에 눕혀져갖고 그저 바라보는 자들, 여러분, 예수의 손이 아니면 난 이제 끝이구나, 예수가 날 수술하시지 않으면 난 끝이구나, 에? 가망 없구나, 수술대 위에 눕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강도 만난 여러분, 거반 죽어있는 자, 예수의 모든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불쌍하죠. 그게 은혜의 자리이심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가 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전쟁이 없어요. 실로암으로 여러분 가는 맹인을 생각해요. 예수께서 실로암으로 이거 가래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은 자기가 맹인인지도 몰라요. 불편함을 몰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제는 저 실로암 밑으로 가면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내가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불편함이 뭔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결국 그 가장 낮은 곳에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누가 계세요? 실로암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보내는
필로함이라는 뜻이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누구예요? 예수. 그 자리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못하고 거기까지 보내셨겠어요. 그 인생이라는 길이에요. 그게 인생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맹인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전쟁 가운데 오직 누구만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 예수만. 그 자리가 신뢰하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저는 뭐 기도 제목 이런 거 싫어하는데 주님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린 맨날 높은 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전쟁을 치러서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승리되시고 생명되시고 이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애가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는 이걸 삭제시켜 가시니 주님 너무 눈물 나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아픈데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자유가 뭔지, 진정한 안식이 뭔지, 진정한 생명이 뭔지 오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에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나는 참 공고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주님, 공고하네요. 아파요. 공고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매 순간 나의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나의 실종, 그게 아프지만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들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믿습니다.